언제나 그랬지만 요즘처럼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외모를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학력이나 경력, 스펙 쌓기 이게 다 외모에 관련된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외모를 가꾸고 또 이런 경력이나 스펙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외모는 자존감이다라고 하는 책을 보았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을 향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현명한 여자는 외모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외모는 첫 번째로 내미는 명함이다. 이제는 외모도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는 외모에 나의 내면이 담긴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저자가 서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 외모 관리를 통해 인생을 배우고 살아갈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조건 예뻐야 한다.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예뻐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외모를 아름답게 가꿀 때에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외적인 환경과 조건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조금 더 좋은 환경, 조금 더 좋은 어떤 외모,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행복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애통한 자는 행복하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행복하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외적인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좋은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 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오늘 말씀이 결정적인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행복하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가진 존재인데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존재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또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말과 행동은 어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표현되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에 원인이 있으니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우리의 위인됨, 인격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 안에 생명이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있으니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내가 누군가를 설명하는 게 마음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적인 것들보다 이 마음에 신경 쓰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지요? 마음을 신경 쓰고 가꾸기보다는 외모를 가꾸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마음이 중요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외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아주 외적으로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정결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깨끗하게 하는 예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불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책망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되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채소의 10분의 1까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채소 좀 키우시지요? 그 10분의 1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채소의 10분의 1까지 아주 정확하게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기를 원했던, 이게 정결한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차타공인,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6절 7절 말씀인데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간단히 말하자면 깨끗하다는 겁니까? 더럽다는 것입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냄새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판하고 계신 것이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청소 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선생님이 청소 상태를 보신 후에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려주십니다. 쓱 둘러보신 후에 합격, 그러면 집에 가도 되는 거예요. 불합격, 다시 청소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만 깨끗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합격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판정을 내리셨는가? 불합격이다. 불합격이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겉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속은 더러웠기 때문에,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불합격이야 라고 판정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합격이라고 하는 판정을 내려주실까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또 비판하기가 쉽지만 바리새인들의 마음만 더럽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도 바리새인만큼이나 더럽다, 불결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 그냥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냥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의 마음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냄새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이겠습니까? 아니면 돼지 가축 사육장, 돼지우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더러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그토록 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왜 불행한 것이지요?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 뿌리가 있으니 그 마음이 더럽고 불결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 누가 행복한 거예요? 부자가 행복하다. 성공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것은 세상 기준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토록 더럽고 불결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마음이 깨끗한 자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가 될 수 있을까? 돌을 닦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음 수련, 인격 수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요. 우리가 이런 것들로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마음을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과 나쁜 생각을 버리고 착한 마음, 선한 생각을 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착한 마음을 품어보려고, 더러운 생각을 멀리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마음을 닦으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태를 깨끗하다, 청결하다라고 주장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은 어떤 수준인가? 더러움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청결이란 무엇인가? 더럽고 불결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것을 바로 청결이라,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아프리카 선교사인 스티븐 링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책을 쓰셨는데 제목이 그래요.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 근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아주 불결한 환경 가운데 살던 한 아이가 선교사의 눈에 들어서 선교사의 집을 청소하는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고용된 것이죠. 그 아이는 선교사의 집으로 출근해서 이 선교사의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기준으로는, 이 아이의 눈으로는 청소할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집이 이렇게 깨끗한데 청소하라고 나를 고용했나? 청소할 데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휘파람만 불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또 다음 날도 출근해서 청소할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휘파람만 불다가 또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며칠간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며칠 후에 그 일을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소는커녕 오히려 더러운 발로 온 집안을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두게 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준이 다르다, 기준이 차이가 난다, 이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좀 닫고 더러운 생각을 멀리함으로 좀 청결해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더럽다, 여전히 더러워, 냄새난다. 그게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욕심도 버리고 교만, 시기, 그리고 미움, 거짓, 분노, 음란한 마음, 이런 거 버리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잘 버려지던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잘 사라집니까? 어떤 때는 없어진 것처럼 내가 이제 교만한 마음이 없어졌구나,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구나, 그대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욕심과 교만, 시기와 미움, 분노와 거짓, 음란한 마음, 이런 것들을 누르고 또 눌러보려고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눌러보려고 애써 보셨던 적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누르지만 사방으로 그런 마음들이 삐져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참고 또 참았는데 한 번에 폭발하고 말아서 이게 모두가 다 물거품이 되고 도루묵이 된 것 같은 상황,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죄로 물든 마음은 걸러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수세미로 닦고 더 피가 날 정도로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청결한 상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마음을 수련하고 닦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안에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은혜의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하실 일을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복음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심으로 굳은 마음을 뜯어내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새로운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꾸어지도록 달라지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새 영을 주신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인 거예요. 나는 씻음을 받고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이와 같은 변화를 우리 안에서 창조해 내신다는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 그 보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 에스겔의 예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그대로 100%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뒤에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뭔가를 뿌리셨대요. 뿌리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뿌리셨다. 그 결과 우리는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게 되었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뿌려진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는 분이셨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온전히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분은 행동만, 외적인 것만 깨끗한 분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뿌린 바 되었을까?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보혈의 피를 이렇게 뿌리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막 뿌리면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다시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깨끗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깨끗하게 되셨나요? 자신이 없죠. 아니,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분명한데,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마음에 십자가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 이게 말씀인데 실제로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아직도 교만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음란한 마음 있지 않아요? 아직도 위선과 거짓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좀 배아파하는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존재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에는 더러운 것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전 인격을 깨끗하게 보아주십니다. 더러운 것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죠?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 무엇을 보실까? 예전에는 더러운 우리의 마음만 보셨죠. 우리 마음속에 우글대는 더러운 것들, 더러운 생각들만 보시고 더럽다, 불결하다라고 판정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누구를 보시냐는 거예요.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보혈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 아직도 불결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끗하다, 청결하다, 너희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가? 욕심과 교만과 시기와 미움과 분노, 거짓, 음란한 마음, 이런 거 그냥 마음에 품고 예수를 믿었으니 그냥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것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모신 예수님과 이런 더럽고 불결한 생각들과 마음은 결코 합하여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마음속에 두고도 우리가 거리낌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크리스천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정결한 자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신분적으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신 후에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마음이 깨끗해지나? 아니에요. 이전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회개가 아니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는 가장 중대한 원리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로스라고 해요. 카타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다른 무엇과 섞이지 않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성도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불결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두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중구난방이 되는 것, 이것이 불결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깨끗한 것은 무엇이죠?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진 상태, 마음이 하나로 딱 하고 중심이 서고 모아진 상태, 이것이 깨끗한 거예요.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일편단심,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한눈 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도 한눈 파는 분들 계세요.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몰라요. 그게 한눈 파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곳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팔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인격 속에 모셨다고 말씀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대장간에서는 정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철의 순도를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철을 풀무에 달구어서 빨갛게 되면 망치로 내려치는 거죠. 뚝딱뚝딱뚝딱 하면서 그 속에, 철 속에 들어있던 불순물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또 순전한 철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정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 순도가 있어요. 다 같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에도 뭐가 있다? 순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단하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반면 그것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는 믿음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 다른 것들이 의심이 섞여 들어오는 믿음, 불순물이 섞여 들어오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빠져나갈 때 우리는 더 청결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순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길입니다.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선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을 모으고 오직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의 순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가장 청결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 남게 되는 상태예요.
주님만 바라보아지게 되는 상태.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 되실 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범접하지 못하고 더럽히지 못하는 청결한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라면 행복한 자 하나도 없습니다. 복받은 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돌봐주세요, 옆에서. 성경은 눈으로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묻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실체를 보고 그것을 감각하는 능력이 있으니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시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의 우주비행사 중에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1961년에 보스토닉 1호를 타고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았는데 지구가 얼마나 커요, 사실은. 근데 지구를 얼마나 빨리 돌았느냐면 1시간 29분 만에 주파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주에서 이 지구를 바라본 후에 소감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하나님은 우주의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약 10년 후에 1971년에 미국에서도 아폴로 15호를 발사하게 되는데 그 우주비행사 중에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체험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가가린과 어윈의 고백이 천지차이입니다. 둘이 합하여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믿음으로 보고 한 사람은 눈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보였던 것이고 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계시지만 볼 수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고르게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사둔 지가 오래됐는데 얼마 전에 그것을 이렇게 떠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맨 앞에 복음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 패커 교수와 인터뷰한 그런 전문이 실려 있었어요. 이 패커 교수님이 이 책을 쓸 당시에 89세였는데 이제 노화 현상이 나타났어요. 눈의 노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황반변성이라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황반변성은 결국은 시력을 잃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버린다는, 보고 있던 사람이 아주 밝은 빛을, 밝은 세상을 보고 있던 사람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 끔찍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평온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아주 확신에 찬 마음으로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실명은 본부로부터 내려온 분명한 지시입니다. 저는 실명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체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 뭔가 선하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그냥 신앙만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진리는 절대로 변치 않고 우리는 이 진리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언제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인터뷰가 맞춰졌어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분명하지 않아요. 아주 또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희미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거두어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황금길 걷는 거 아닙니다. 진주문 박힌 그런 집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의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니까?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사람인 거예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그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